자, 마침내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게 되고 또 20년 살게 되며 자기 자신의 재산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죠. 그리고 라반과 감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혼인 지참금으로 7년의 노동력을 제공하죠. 짝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더니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자기 나라의 관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래서 레아와 결혼을 했죠. 물론 바로 결혼한 게 아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어요. 몸에 가진 것이 없잖아요. 몸만 브엘세바를 떠나왔거든요. 가진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혼인 집참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게 7년 노동이죠. 라반의 집에서 7년 노동한 그 대가, 그것이 라헬을 얻기 위한 혼인 지참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또다시 7년을, 그러니까 14년을 노동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결국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배우자로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 사이에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경쟁 구도가 생겨나죠. 출산 과정에서 두 사람의 경쟁,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불행하게도 라헬은 쉽게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레아는 자신의 여종 실바, 라헬은 빌하를 줍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한때 출산을 멈추니까 더 많이 자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여종 실바를, 라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출산을 잘 못하니까 빌하를 또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손을 얻게 하죠. 12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라헬은 처음에 요셉을 낳고 한참 있다가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죠.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빌하, 실바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14년 노동력 제공했죠.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혼인 지참금으로 내야 할 14년의 노동력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자기 재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양의 경우 3종, 염소 2가지. 근데 양이나 염소는 대체적으로 희거나 검은 단색 계통이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외적인 변종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당연히 좋아하죠. 흔히 있는 단색 계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라반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좀 드문 희귀종들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반이 승낙하죠. 또 라반이 또 머리가 잔머리수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야곱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안한 이런 아롱진 거, 재밌는 거, 검은 거, 또 재밌는 거, 아롱진 거 있죠? 다 따로 골라가지고요. 자기 아들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원점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야곱이 어떻게 재산을 불려나갔습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것을 개천의 물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물을 먹을 때마다 그 가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한결같이 야곱이 품삯으로 정한 종류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야곱의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죠. 야곱도 나중에 아내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많은 양떼, 염소떼를 거느릴 수 있게 해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 약한 자를 도우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1장 보면 야곱과 라반 사이 언약이 맺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 사이 언약을 맺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자,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렀죠. 한없이 거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이 허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고향 땅으로 가도록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라반에게 공식적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몰래 떠납니다.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사흘 정도 양털 깎거든요. 큰 축제입니다. 축제. 잔치마당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타작마당에서 곡식 타작하는 게 축제마당이죠. 타작마당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유목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 깎는 게 가장 큰 축제입니다. 사흘 정도. 그러니까 사흘 정도는 축제하니까 이때 도망가면 제일 안전하겠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드라빔을 숨겼어요. 이게 가신상이라고 말하죠. 가족신상이라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조상들의 모양을 작게 크게 만들기도 하죠.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맹추격합니다. 따라잡았어요. 왜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야곱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거 훔쳐간 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다 뒤지지만 못 찾잖아요. 자, 라반이 또 생각하기를 분명히 이것들이 가져갔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우리 상속권 가지고 있으니까 내놓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겠다. 라반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증거로 삼아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여갈사하두다.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갈르엣. 창세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알파벳은 똑같은데 문법과 낱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아람어 딱 창세기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불가침 협정 맺은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절대 이 돌무더기 넘어서 못 온다. 예방한 겁니다. 다시는 드라빔 가지고 와서 상속권 주장 못하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드라빔 훔친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라헬도 머리가 비상하지만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지나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쌍수개념입니다. 쌍수개념은 두 개가 한 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의 눈, 손, 발, 귀 두 개가 한 짝, 너무도 두 개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서 한 짝이 되는 경우를 쌍수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만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고 쳤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이곳은 마하나임이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진 있잖아요. 두 개의 진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이고 하나는 야곱 자신의 것이죠.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진과 내 진은 한 짝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눈이나 귀나 손, 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군대와 내 진은 한 짝이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놓고서는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자기 일행을 두 대로 나눠요. 이것은 쌍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냥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요, 이건 쌍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두 개가 너무도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서 한 짝이 될 때, 한 쌍이 될 때 쌍수입니다. 그냥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요, 복수입니다. 복수로 돼 있어요. 자기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눴어요.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해놓고는 자기 무리는 정작 이 두 때가 긴밀한 한 짝이 아니라 그냥 하나는 버려도 된다, 희생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했던 것과는 조금 일치되지 않는 야곱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에서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550마리. 밤중에 일어나서 다 야복강 건너가고 야곱 혼자 남았죠.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골절상을 입게 되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부서지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루시다, 하나님과 겨루다. 이 야복강에서의 부서지는 체험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속임수와 교활함으로 가득한 야곱의 삶을 부수셔서 철저하게 굴복시켰다. 과거로부터의 철저한 단절, 그리고 새 이름을 주어서 희망찬 미래의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마침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됩니다. 둘이 만났어요. 근데 야곱은 400명 데리고 오는 형 에서가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칠 줄 알았더니 너무도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울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선물로 주려고 했던 것을 다 미너하라고 말합니다. 선물입니다. 근데 딱 한 군데에서는 브라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선물을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복을 드립니다. 브라카, 복을 돌려주고 싶을 정도로 에서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형이 자신을 해칠 줄 알았더니, 보복할 줄 알았더니 너무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맞아주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갑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들이 허리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낳죠. 벤야민. 벤은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벤오니, 슬픔, 내 슬픔, 야민 오른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야곱의 그 부서진 허리 쪽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쪽에서 왕들이 태어난다. 부서져 버린 그곳, 한없이 약해진 그곳에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일단락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배울 교훈,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교훈이 뭘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복잡한 갈등 관계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지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허벅지 관절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는 허벅지 관절이 깨지면 그 불행이라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서지는 체험을 통해서 그 부서진 곳에서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부서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